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하지 않은데 또 아멘 할 수도 없고 하다가 면은 못 할 수도 있고. 지금 행복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것들을 말끔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제거하고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떨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합쳐지면은 불행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고통과 절망이 합쳐지면은 우리는 불행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앞으로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정말로 불행하죠. 질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질병으로 대단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상태이겠습니까? 불행한 상태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불행한 상태이죠.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든데 날 천국 가게 해서 나를 불러주세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아프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통증도 견디기 힘든데 나아질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행의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불행은 현재의 고통에 절망을 더하면은 완전한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앞에 1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은 우리의 상태가 환난 중에 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상태를 앞에서 말한 불행의 조건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첫 번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 연약한 상태에 있다.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죠. 지금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고통이 개선될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 죄인이다.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통과 환난이 벗어질 희망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불행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원인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고통과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엄마의 품을 떠난 젖먹이와 같습니다. 요새는 애들이 모유를 먹고 크는 애들이 드물죠. 그러니까 엄마 품을 떠나도 잘 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모유를 먹일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젖먹이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고 편안하고 만족을 느끼는, 그것이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도록 두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행의 근원적인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결핍과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조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불행의 조건은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결핍이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배고파가지고 막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하고 막 위장이 막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는 만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 와 이제 만족하다, 이렇게 만족한 거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만족입니다. 고통과 결핍이 없어지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현재의 고통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은 눈앞에 있는 고생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 고생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고통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치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결핍을 느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통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희망이 고통과 결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돈만 있으면은 지금 내 부족한 것, 결핍인 것 다 채워줄 수 있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명예고, 돈이 자존심이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다 된다고 돈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밤잠도 적게 자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은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을 누려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돈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이제 몸이 자꾸 고장나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단면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보장하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상,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의 건강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돈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영원해요? 우리의 지혜, 지식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내가 뭐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내가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생각이 안 나. 다시 닫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 똑똑한 기억력, 그 총명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탄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왜 이리 됐나? 내가 왜 이리 됐나? 나이가 한 50대만 접어들면은요, 여러분들 식사하다가 뭐 좀 떨어뜨리죠. 좀 떨어지면은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20대, 30대는 그 기분을 못 느껴요. 50대 넘어가서 식사하다 뭐 떨어지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왜 이리 됐나? 벌써 내가 늙었나? 내가 왜 이리 됐지?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 싫대요. 자기가 이 흘리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나가는 세월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하게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하게 될 수 없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인정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인정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온갖 신을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사갈 때 날 받아야 되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결혼할 때 날 받아야 되죠. 집수리할 때 날 받아야 되죠. 또 집 살 때는 원래는 뭐 동양이냐 서양이냐 뭐 또 보고 막 원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더라 날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온갖 부적은 다 몸에 지니고 다니죠. 집에 붙이죠. 차에 붙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왜 날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겨야 됩니까? 왜 부적을 지니고 다녀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뭔가를 섬기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불안하면서 공사를 해도 고사를 지내고 뭐를 해도 고사를 지내고 다 고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결론부터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경험하는 불행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고통과 절망입니다. 고통과 절망. 이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떠났는데 거기 가서 정말로 다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부자간에 만나고 화해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 탕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결핍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불행의 원인인 고통과 결핍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통과 결핍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현재 모든 고통과 결핍의 원인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준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 몸 그대로, 그 옷 그대로 놔뒀습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과 고통의 자리에서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면서 뒹굴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은 미래의 사건을 당겨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즐거워하는 것. 아직까지 현재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뭐 대학에 합격해도 좋고, 좋은 회사 취직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파트 청약해 가지고 만 500대 1 정도 되는데 뚫고 당첨이 돼도 좋고, 그런 상태. 내가 좋은 회사 취직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아파트를 당첨되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아파트 당첨되면은 이제 그 공사 시작해가지고 집이 막 올라갑니다. 이제 건물이 막 완공됩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슬퍼할까요? 즐거워하게 되죠.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집이 다 돼가는구나.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저기에 들어가 살게 된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다 없어진 상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전혀 없어도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상황 경험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 밑에서 지금은 힘든 거 없습니다. 부모 밑에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모가 주는 돈, 부모가 모든 거 다 제공해서 지금은 별로 힘든 거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 장래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이게. 취직도 안 되죠. 결혼하기도 힘들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죠. 너무너무 장래가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지금은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장래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이게 바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 4절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야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뭐 기쁨이 있다,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딱 희망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온갖 짜증내고 불평하고 박박박박 끌고 대면은 그 소망이 더 번성해집니까? 싹 사라져 버립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좀 소망이 생겨가지고 집에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막 온갖 막 불평하고 막 안 된다는 얘기 늘어놓고 짜증 부리면은 그 소망이 싹 사라지는 거죠. 좀 뭔가 열기가 좀 따뜻해져 갔는데 아니 얼음장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5절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막에 가보신 분도 있고 사막에 가보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막에 대해서는 보고 들어서 알잖아요. TV에 무슨 다큐멘터리 하면은 사막에 막 보여주고, 아, 사막은 저런 곳이구나. 영화를 보고 아니면 책을 보고 사막이 어떤 곳인지는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막은 비가 오지 않고 365일 햇볕이 쫙쫙 내리쬐는 곳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막에 물이 계속 공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햇볕이 계속 내리쬐는데 그 사막에 물이 계속 공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만 충분히 공급되면 그 강한 햇볕이 오히려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막에 물만 공급되면 그 강한 햇볕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식물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계시설을 잘해서 물 공급하는 걸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이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 좁은 땅에서 과일 수출, 그 다음에 꽃, 화훼 수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후 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데 어떻게 농산물 수출은 더 많이 하게 되느냐? 물을 공급하는 걸 잘했기 때문에 그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좋아하는 오렌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침이 싹 돌죠.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또 캘리포니아 건포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막기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막기후에서. 어떻게 사막기후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과일이 나오느냐? 거기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다 그래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고 세상은 광야와 같다. 세상은 사막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면은 이 세상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간증,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내가 누렸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다 평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환경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내게는 더 기쁨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공급되면은 더 맛있는 과일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소망도 없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과 결핍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절로 돌아가잖아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2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든 불행의 조건을 다 제거하고 행복의 조건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불행의 조건을 제거하고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을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결핍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